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나오미가 말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에게 죽은 사람을 향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위령제가 대표적으로 이해에 해당하겠죠. 억울하게 죽어서 원혼이 된 그 귀신을 달래는 제사입니다. 또 죽은 사람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불교의식인 천도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제 나이 또래도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부고 문자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동창들은 한결같이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답글을 우르르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상 저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을 가끔 달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1997년도단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꽤 이름 있는 개그맨이 서울 강남의 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즉사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녁 9시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알려진 사고였는데, 그리고 얼마 지난 후 한 방송 토크 프로그램에서 이 코트를 기는 그 유명한 가수 있죠. 이 사람이 그 개그맨, 그 죽은 그 친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허공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디디야, 좋은 데로 가라. 그렇다고 그 고인의 영혼이 이 사람의 바람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고인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부끄러운 한 역사입니다만 소위 면죄부 판매 사건입니다. 돈을 많이 내고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은 못 가도 중간 지역인 연옥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즉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때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재판관들이 높은 데 앉아서 등받이가 이따만한 그곳에 앉아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삶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의 심판에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여타한 부자들처럼 그렇게 부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헐없게 즐겼다, 그렇게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가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라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 부잣집의 음식 쓰레기를 통해서 허기를 달랠 신성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이 동네 개들이 와서 거기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나사로의 상처 부위를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몸이 아주 많이 망가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이 나사로가 죽게 되고 말씀은 죽은 나사로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어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우연인지 그 부자도 때마침 같이 죽어서 장례를 마친 모양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와 달리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가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봤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부르며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사로들어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 좀 대게 해달라. 그래 좀 서늘하게 해달라.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롭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럴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살아생전의 삶으로 인해 지금 이렇게 형편이 역전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지옥과 나사로가 있는 이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가 불가하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또 다른 엉뚱한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난데없이 자기 집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5 형제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부자의 요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리면 될 일이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부자는 어이없게도 자기 형제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그들에게 가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부자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정답입니다. 어떻게 기록된 말씀,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은 백성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 그들의 그 완악한 귀를 부드럽게 해서 듣도록 만들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동명이인으로 또 다른 나사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한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가 떨어져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으로 봐서 2km 정도 조금 변두리 외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 아래로 누이가 둘 있다고 그러죠.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이 두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동네에 베다니라는 곳 말입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동네 이름이 참 특이하죠.
집이라는 뜻의 벳과 슬픔을 뜻하는 아니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 이름은 뭐냐?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동네 이름 치고는 참 그렇죠. 이 동네의 이름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뜻으로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말씀을 보니 베다니, 즉 같은 동네죠. 그때 이야기인데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하죠. 시몬 그러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아닙니다. 여기 수식어를 붙여놨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네, 그렇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문둥이 시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자, 우리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부은 곳이 바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같은 동네인 이곳은 필경 이룩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이 나병 환자, 자, 이야기하고 들어주십시오. 문둥이들은 한 동네에 살지 못했습니다. 격리되어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자, 그것은 성경에 보면 율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길을 갈 일이 생겨서 멀리서 사람이 오면 자기가 문둥이라고 환자라고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피해가도록, 또 소리 안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안 들키면 괜찮은데 들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 한센병이 그만큼 무서웠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외형이 처참하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이 내리는 벌을 받은 사람, 천형이라 이렇게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한 가지 풀리죠. 이상한 뜻의 이름을 가진 동네 베다니의 정체는 뭡니까? 한센병자 촌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으니 더욱더 설득력이 있죠. 예루살렘 성내에서 나병이 발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무슨 병일 것 같습니까? 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멀쩡한 여인이 오빠와 함께 이곳에 있다. 그럼 왜 있겠습니까? 병든 그 오빠를 수관하기 위해서 함께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면 지금 한센병자촌에 사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한센병으로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듣고는 아이고 이를 어떡하냐 큰일 났다 빨리 가보자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의 핵심은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곧 뜨면 죽는데, 그리고 이 나사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다는 조금 더 난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나흘이나 지나서 베다니에 당도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집에는 이미 조문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당도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마르다가 잽싸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본 마르다는 훈임 섞인 말로 뭔가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정에 오셨으면, 아니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하기를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온 그곳에서 곧장 초상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곧장 발길을 옮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께서 무덤으로 바로 조문하러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시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하여였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지시가 너무 황당합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다. 이미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러나 그 말을 무시하시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하시죠. 자,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신이 되신 나사로님께서 수족을 동인 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손과 발이 긴 채, 머리에는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 상태에서 무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걸어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죠. 마치 중국 귀신 강시처럼 콩콩 뛰어서 나왔을 것. 예, 뭐 하여튼 굉장히 기상천외한 얼굴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했지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냥 서서 나오라 그러면 그 묘지에 있는 누워있는 시체들이 다 일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신약에 기록된 두 사람의 나사로 동명이인이지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기획한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분명하게 긋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무슨 무자르듯이 완벽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말씀에서 짐작하기는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배만 위에서 살았던 부자와 그 식솔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시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런 것이 또 다른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이 아니라 매장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부패가 한참 진행된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 즉 생과 사의 경계를 허무시고는 이적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이 앞서 거지 나사로의 경우 그 부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에게는 또 다른 나사로에게는 죽음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거지 나사로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 삶에서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과연 나오미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로 모든 주석에서 이야기하는 공통된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와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곧 죽은 엘리멜렉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 행동이 곧 엘리멜렉, 즉 죽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때에 모든 학자들은 한결같이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에게 지금 그 집에 자비를 베푸는 손길을 보아스라는 한 사람으로 제한했을 때 하나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여러분 이 보아스의 행위가 단지 그 한 사람의 의도된
자비로운 행동으로만 이해해야 할 사건이겠습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자비로운 손길에서 하나님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오미가 말하는 죽은 자에게 베푼 은혜라는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 죽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함메팀은 죽는다라는 의미의 동사 무트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약 800회가 넘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무려 80회가 넘게 제일 많이 사용된 곳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그것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이 창세기로부터죠. 한데 여기서 죽음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모든 의미가 가치를 잃게 될 때, 즉 기원을 밝혀주고 있는 이 창세기의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또한 이 죽음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죄는 죽음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전 나오미의 신앙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인생을 굴곡지게 만든 대상으로 여기는 참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즉 그때의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핸들링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삶이 바로 함메팀,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말인즉 죽은 자와 같았던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오늘 정리 참 많이 해야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려는 나의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원망하던 지난 삶에서 나를 건져내어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어느 때인지 기억도 못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여 그렇지 않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 의지가 나를 주장하며 내 뜻대로만 살던 시절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단지 지금 내 어려운 형편에 그냥 빛을 비추시는 것만으로 밖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동일한 그 은혜의 빛으로 내 인생을 비추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해하죠. 내가 정말 좀 신실해져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 또 혹은 선한 의지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족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불평할 때는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의지로 죄 없이 살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아마 일평생 그분을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그 손길을 마치 해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비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 손길로 비추시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오미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길,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감사하며 고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탁월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쓰라린 신적 교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억은 그런 경험들을 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때로 무의식 중에 솟아오르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하는 그 모든 순간보다 더 강력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기억의 창고 속에 깊숙이 감춰두었던 그 시간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의 이 현실을 지나면서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될 그 절망이 너무나도 명확한 미래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당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나오미의 기가 찬 그 인생의 여정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저렇게도 내 인생과 흡사할까 생각하면서 혹 그녀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녀의 그 넋두리에 손뼉을 치지를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손뼉을 치게 만들었던 나오미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고백하는 그 모습도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절망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그 깊이를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그 모든 크기를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언제든 그 깊이와 크기로 우리를 채우시며 덮어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절망과 아픔에 헤매는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으로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을 재단해 왔습니다. 지레짐작하고 섣불리 판단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무의식 중에 고백하듯 스스로의 죽었던 지난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도 열려져서 나오미처럼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현재,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